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무슨 광고 사진 같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답변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바카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카페인? 당신은 세상에 너무 찌들었구나. 바카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일단 그래 카페인 대신 피로 회복 이런 이미지가 베이스에 있고, 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좀 힘을 내. 좀 마치 어깨를 톡톡 두들겨주는 다정한 친구나 좀 가족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바카스에서 예전부터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며 좀 힘을 내기 위한 그런 이미지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왜 설교 때 갑자기 뜬금없이 바카스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바카스 광고의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카스를 들고 힘들지? 이러며 좀 건네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어요. 요청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나눠주세요. 네. 네. 자, 한 병씩 받으세요. 자, 아직 드시지는 말고 잠깐만. 네. 네. 드시지 않더라도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바카스 싫어하시는 분도 꼭 1인 한 병씩은 꼭 받으세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네, 없으시죠? 혹시 뒤에 박스 하나 놔주시겠어요? 이따가 쓰레기 버릴 수 있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안젤 장로님 어디 계시죠? 예.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바카스를 들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치얼스가 아니라 힘내. 사람들이 자, 힘내. 한번 좀 이렇게 좀 상냥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 드시는 분도 드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바카스를 안 좋아한다, 오늘 지금은 안 먹고 싶다 라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그냥 의미 없이 쓰지 말고 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나누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피로 회복이 되십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능력 있는 자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그 바카스 다 드신 분들은 나중에 이때 나갈 때 뒤에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내면의 깊은 영적인 쉼과 이 회복이 우리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코피온테스는요,
단순히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칠 정도로 애쓴 상태, 탈진할 정도로 수고한 상태, 녹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칠 정도로 하다가 거의 탈진에 이르는 그런 이 힘든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진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페포로티스 메노이라는 뜻은요, 이 짐을 싣다, 올려놓다, 이 부담을 지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수동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짐을 짊어주게 만든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면 어떠한 누군가가 또 무엇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내가 탈진할 정도로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지치고 탈진할 정도, 그러니까 녹초가 될 정도로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무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마지막 안식일에는 뭐라고 하죠? 쉬라고 하세요.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노동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친 육체들을 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왜 기념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 목적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노동과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전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 위에 많은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규례들을 만드냐면요, 안식일에는 약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걷는 것도 노동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 너희들이 900m 이상을 걷는 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워치가 있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위치를,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고 어느 정도 거리를 걸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많이 걸었어요, 안식일인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넘어간 건 아니야?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2자 이상 쓰는 거는 안 된다고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 그럼 한 자는 괜찮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요, 죽을 병이 아니면 그들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수건을 들고 가는 건 노동인데 손수건을 목에다 매면 착용이기 때문에 노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면서 안식일의 노동의 개념을요, 무거운 짐으로 계속 짊어지게 규례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900m 좀 걸어가면 어때? 안식일 한번 좀 어기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족과 친구와 직장을 모두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 그리고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과 또 방안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행복한 삶에 대한 이상한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좋은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좋은 인맥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타이밍에 대박도 쳐주고, 내가 투자한 주식도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조건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한 그 규례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죠. 대박 날 것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충족할 때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상승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키려 했던 그 규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점점 몸과 마음도 영적으로도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도 좀 행복하고 싶어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처럼 그냥 고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며 탈진하기까지 수고하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너무나도 무겁지만 많은 규례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정죄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이 발버둥치는 그런 녹초가 된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떻게든 살겠다고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지쳐서 바닥난 에너지를 다시 채워서 본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바닥이 난 그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0%로 방전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가만히 놔두면 핸드폰이 다시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까? 아니죠. 충전기를 꽂아야, 그리고 충전이 돼야 충전기가, 배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핸드폰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다시 핸드폰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도록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치고 방전된 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지쳐서 힘들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수동태적,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게 만든 그런 표현이었다면,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요, 반대로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면, 그들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만들었다면, 세상이,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팔 걷어붙이고 너희 삶에 개입해서 내 힘으로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회복과 힘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쉬게 하다라는 말은요, 능동태뿐만 아니라 이 미래직설적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직설적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런 좀 어떤 확실하지 않는 미래적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그 사실을 증명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 해봐, 더 증명해봐,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가 존재할 수 있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단 하나 요구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너희들 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무거운 모든 짐들, 너희들 탈진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들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 내게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될까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단어는 그 고대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이 야생마가요, 이렇게 막 날뛰는 야생마가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주인의 명령에 따르게만 이 훈련된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상태, 그런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통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겸손히 우리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눈높이를 맞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데 가면 이 주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 고객 그 식당 뭐라죠? 이게 뭐라 하지?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주문 받나요? 어떻게 하죠? 다 앉아서 받죠. 왜요?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게 이제 고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에 따른 겸손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길들여진 상태, 통제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하나님이지만 메시아지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낮아짐으로 나아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방금까지 누구를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왜? 쉬게 하려고.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예수님 지금 방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감이 팍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지라니요, 또다시 우리를 억누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멍에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소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게 멍에인데, 보통 이 멍에는요 이렇게 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센 어미소와 연약한 그 아기 새끼 소를 이렇게 두 멍에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을 갈 때는요, 이 무게중심과 힘은 어미소가 100% 감당하고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밭이 갈려 있는 거죠. 그렇게 새끼 소는 어미의 도움을 받고 어미에게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뭐냐면요, 혼자 밭을 가려고 힘들어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네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곁에 와서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 나와 같이 걸어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지게 만드는 이 세상과 그 이치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이에요. 힘든 네 인생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알려줄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이 잘못된 많은 규례들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정죄감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규례들로부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그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주님은 우리가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그분이 갈아주시는 그 밭을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모님 만나고 내 집 마련하고 인격 좋고 예쁘고 멋있는 배우자 만난다고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또 주식이 대박 난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쁨의 마음은 들 수 있겠죠. 마음의 평안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요, 언젠간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반드시 이빨을 드러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순간적인 행복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례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행복한 건 뭐냐? 여러분, 짝퉁입니다. 가짜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행복이에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더 노력하지 못하고 더 수고하지 못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멍에를 치고 우리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문득문득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 인생을 판단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0대 중반에 이만한 자산과 이만한 경제력,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기준하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중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권위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아마 회사에서도 4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나이대일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좀 과하게 이야기해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는 실패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감사하고 좀 운이 좋은 사람? 은혜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혼 숙녀 캠프를 보고 또 가정이 좀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지금 솔직히 제 아내와 저희 아들 하준이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전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 외로움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가정을 주셨어요. 최근에 좀 이렇게 몸이 좀 이게 몸살이 났는데 좀 회복이 안 돼서 좀 좋지 못했는데, 지난주도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좀 저녁에 이제 청년들 몇몇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것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막 하고 싶은 막 열정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일부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요, 아마 3년 동안 지금 이제 3년 넘게 저를 같이 본 청년들은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럽지 않나요? 많은 거 가지지 않았나요? 제가? 더 얘기해봐요. 여러분, 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게는 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실패할 때 아무리 정죄해도 그 정죄가 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시 가자. 그 한마디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들고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위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 걸음에 맞추시고 제 눈높이에 맞추시며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솔직히 그게 잘못된 거죠. 그 기준이 맞는 게 아니죠. 정확한 이 진리의 기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탈진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험이, 취업이, 관계가, 결혼과 직장생활, 내 앞에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그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고요,
내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짐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가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그냥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로 멈춰 그리고 예수님만 찾아라는 말이 아니래요.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질질 끌고 갔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니, 같이 가는 겁니다. 취업 준비도 계속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짐이 무거울 때마다 주님 나와 같이 걸어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져 주세요. 주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은근히 기도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생겼어요. 아씨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이 관계를 어떡하지? 아니면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화해를 하지? 이렇게는 수도 없이 생각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까지 잘 안 가요. 혼자 짊어지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베테랑인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합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럴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만 짊어지고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주님은요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힘을 주겠다. 소망이 되어주겠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의 엄만 풍파 몰려올 때도 많은 무거운 짐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무거운 짐을 혼자 가려니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로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